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환경이 바꿔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었어요. 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때 신라와 같이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서 옥토를 흔들어요. 수갑이 풀리고 바울이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기도만 된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고난을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질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욕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와요. 노예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나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자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욥은 동방에서 제일 거부였는데 문제 오잖아요.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또 알몸으로 갈 것이 아니냐.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 욥의 신앙고백 앞에 사단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모든 부경을 누리고 나서 그 신앙고백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욕케도 하시고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권세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적들이 무릎 꿇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응답이요 능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성이 무너져버리고 언약이 빼앗기고 왕도 눈알이 뽑혀버려요.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우상숭배 거절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아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죽음이 기다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왕이 봤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는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건지기도 하시는도다. 그게 아는 사람 기도예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 끌려가가지고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때 복음을 설명합니다. 왕이 너무 인재니까 죽이기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지방까지 모든 공무원들 모아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전 백성이 이제 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세 명이 뻣뻣이 목 들고 있으니까 금방 보일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을 불러요. 한 번만 절해라. 왕 체면도 있지 않냐? 살려주겠다. 이때 뭐라고 하죠? 왕이요, 우리에게 그런 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색이 변했다 했어요. 풀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 넣어라. 던지기 전에 던진 사람이 타 죽었어요. 왕이 자세히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웬일이냐 말이지. 꺼내놓고 보니까 3명이 나오는데 불 그스름도 없고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내가 온 땅에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가 천사를 보내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고백했어요. 또 에스더가 적들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죽는 그 시간표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기도 비밀 알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계획이 이루어져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당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너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겠다. 땅 끝까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문제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대국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강대국이 뭔 겁니까? 힘을 길러서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얻는 것처럼 강대국의 우상, 흑암 문화가 온 땅을 덮여요. 미국 선교 안 하면 미국에 있는 마약 전 세계 덮쳐요. 일본을 전도 안 하면 일본에 있는 그 타락 문화 전 세계 랩런트를 멸망시켜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렘넌트들을 강대국에 보내서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다윗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로마 왕 앞에 세워. 로마 왕은, 황제는 뭘로 불렀죠? 큐어리라스, 주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란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반역죄로 무차별하게 학살당하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가서 확실한 복음 전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달라. 나가서 뭘 건데 우리 하나님 요 앞에 희생제사 드려야겠다. 피의 비밀 알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앞에 설명했어요. 근데 피의 비밀을 몰라요.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 바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왕 앞에 와서 이 언약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아시죠? 10가지 재앙으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피 언약 가진 민족 보세요. 왕도 장군도 군인도 못 건너는 홍해를 피 바른 민족만 건너갔어요. 우리가 언약 붙들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 세 친구를 누가 앞에 세웠죠? 바벨론 왕 앞에 세웠어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주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냐? 그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이걸 세워놓고 절하는데 그게 참 신이냐? 말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그게 무슨 이 신이냐 말이지. 우상 숭배 앞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뜻을 등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약세국이 문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대국이 전쟁 일으켜요. 막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포로 끌려가고. 우크라이나 봤어요. 수십만 명이 지금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난민만 벌써 1000만입니다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다음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세계 4대 강대국 속에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였어요. 강대국에 복음 전해야 돼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노예로 부르지만 그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신부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전쟁 일으켜서 사람 죽이고 포로 끌고 가고. 영웅이 뭡니까? 사람만이 죽인 사람이 영웅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 전해서 강대국 지향을 막기를 지금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이걸 마음에 품었어요. 로마가 대단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영원하다. 콜로세움 경기장 세워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는 동안은 로마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던 금은 그걸 전부 훔쳐와가지고 그걸로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었어요. 120만 명이 사는 성안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 10만 명을 끌어다가 그 경기장 지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 황제가 주란 얘기야 지금. 그러나 세상 어떤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영웅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재앙 막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군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예배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이 벌써 강대국을 통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벌써 바울이 계속 로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움직인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의 흑암 문화가 온 땅을 덮치고 있어요. 로마의 전쟁, 타락, 우상, 이게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로마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 로마가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이 시대 바로 로마라면 로마.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직전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명을 씌워가지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딱 가다 버렸어요. 기도하도록. 에레미야가 시위대 때에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 줍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 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겠고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유다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악을 사하며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33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오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영적 힘 얻는 시간 되셔야 돼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임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내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멸망이 아니요 평안이라겠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다르다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나 말이죠. 아무 염려 말고 언약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시대들에 갇혀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미래 될 일을 다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도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잡아야 돼요. 우상 숭배를 영원히 끊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는 그 바벨론을 로마를 포기하시는 거죠. 강대국에 보고만 전하면 강대국의 그 저항이 세계를 덮쳐버려요. 왕들이 하는 짓이 뭔가 그래서 왕 앞에 강대국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워야 돼요. 강대국에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중직자로 제자로 지금 세우셨다 말이죠. 평상시에
계속 이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봤을 때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다가 지금 바벨론 끌어가는데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친 바벨론 파락에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하게 합니까? 언약 붙들고 집중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문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주신 거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크고 은밀한 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순간이에요. 위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직자, 임직식 놔두고 있잖아요. 임직식 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리며 후대가 세워지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요 축복이요 구원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영적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원 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족속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삼칠의 빛을 비치는 전무후무한 응답 창조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임직식을 앞두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능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대국을 통해서 퍼뜨리는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영광 돌립시다.